안녕하세요. 정상역담의 정상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은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진실 중의 진실입니다. 진리면서 동시에 진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자, 제가 주일날 예배 때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번을 반복하고 1000번을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러죠? 그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을 고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겠다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430년간 그 민족이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만화의 이집트의 왕자를 보게 되면은 맨 첫 번째 장면이 위더스라 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여튼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열망하는 그 음악이 처음에 나오듯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괴로웠던 거죠. 이거는 뭐를 이제 예표하는 거냐면 이게 예표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예표하는 거냐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보통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원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다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즉 이 몸에 종된 혼의 상태죠. 이제 그때는 뭐 내가 몸에 종되었다 그런 단어도 모르는 상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 살이가 힘드니까 이제 신을 찾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삶이 어렵고 뭐 가난하고 미래가 두렵고 뭐 건강이 안 좋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을 찾잖아요. 그런 것 똑같이 이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몸에 종된 삶으로부터 너무 괴로운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워서 아는 거지만 이제 몸이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혼이 이것이 자아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고통, 자아 성취가 안 된 것에 대한 고통,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죄인 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혼이 몸에 종된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출애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을 때에 구원받은 신자가 경험하는 혼의 구원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막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막 그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막 한 번도 못 느꼈던 하나님이 날 향한 막 사랑이 막 경험되어지고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몸의 종되었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사로잡혀서 이제 급하게 이제 탈출하는 유월절을 경험하는 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옛 사람, 육체의 사람이 이제 물 가운데에 이제 죽는 그 선포를 다 겪게 되죠. 자,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어디죠? 바로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보내면 되지. 왜 신의 산으로 데려가서 뭐를 맺죠?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 이거 교회에서 많이 배웠죠. 근데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진실을 알게 될 거다.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20장이 바로 십계명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이제 체결되어지는 장면인데 봐보세요. 몸에 종된 상태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았던 구원자를 찾았던 그 백성들을 그 몸에 종된 상태에서 빼낸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물세례,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육체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가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20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번역상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무슨 뜻이냐? 얼굴이에요. 얼굴. 이게 두지 말라가 얼굴인데 이거를 두지 말라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과 가장 첫 번째 맺은 언약의 내용이 너는 이제부터는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얼굴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맺죠. 이거는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을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너를 위하여,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래 우리는 내 존재의 얼굴로, 내 형상으로 취하게끔 만들어진 게 혼이잖아요. 자아를 의식하는 기능으로 만든 게 혼이잖아요. 그러므로 본래는 이 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자아의 얼굴로 취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란 말은 뭐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얼굴을 취하고 싶은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 외에 육체의 얼굴 아니면 성경에 나오듯이 뒤에 나오듯이 어떤 우상, 새나 짐승 이거는 단순히 어떤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짐승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막 경배하고 그것들로 자기의 존재를 동일시하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오늘날 현대사회,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이게 뭘로 변했느냐? 이 대상이 어떠한 석가모니의 얼굴이나 아니면은 뭐 마리아의 얼굴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지금 뭐냐면은 자기를 이 육체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된 게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속한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몸의 사람도 땅 위에 속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몸에 종된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요. 그게 몸의 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내 얼굴로 취했던 몸의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이제는 너는 네 몸의 얼굴도 네 얼굴로 취하지 말고
다른 또 사람, 너가 봤을 때 아름답거나 위대하게 보이거나, 그렇죠? 그러한 사람, 정치가든 연예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의 얼굴도 네 존재와 동일시키지 마. 라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자, 얘기를 더 많이 하면은 이제 또 얘기가 또 3점벌 빠질 수 있으니까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은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고 그 구원의 목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본래 창조했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눈, 코, 입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얼굴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게 내라고 말한 그 내가 바로 의식입니다. 자아 의식체인 의식 앞에 그 의식이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라고 한 게 명령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맺은 언약입니다. 그 말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너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라가 언약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옛 언약이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옛 언약이 실패해서 새 언약을 준 거잖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가 새 언약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뭘 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 영광을 나타내야 돼. 이제 너희는 내 얼굴만 바라봐야 돼. 네 의식 앞에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얼굴을 두면 안 돼. 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 백성이 그렇게 따를 마음이 없는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몸에 의한 고난이나 몸에 의한 죽음에 대한 위협이 올 때마다 이들이 뭘 반복적으로 행동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애굽의 고기와 쓴나물을 그들이 그리워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보다도 그냥 내 영광, 육체의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삶, 그 혼이 사람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취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심중의 본심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네스 바네아 앞에서 딱 그 백성이 12정탐꾼을 딱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케 한 다음에 10명의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잖아요. 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에 그 마음의 심중의 중심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지가 않아.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면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마음의 심중에 있다면 반드시 자기의 육체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진실을 알게 되면은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딱 갈라지는 걸 딱 알아요. 딱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진짜로 그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완전히 쪼개져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 쪼개지게 돼요. 이걸 알게 되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들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즉 뭐냐면은 자기의 존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육체의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므로 혼이 그 생각과 자기를 동일시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다시 정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타락한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분의 얼굴을 드러낸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성품, 말, 행동, 이 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몸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의 뇌가 주는 생각을 따라 말하고 그 생각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 체계가 결정이 되고 그 생각을 따라 여러분이 사고 체계, 행동 체계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감정을 갖고 있고 그 모든 기질,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주 원료가 바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뭐를 통해 만들어지죠? 바로 정보잖아요. 정보.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정보. 바로 말. 엄마로부터 들은 말이든 아빠로부터 들은 말이든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TV에서 들었던 말이든 학교에서 배웠던 거든 그 모든 말로 인한 정보들이 바로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믿음도 만들고 사고하고 수리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도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그것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말투, 성품, 행동, 결정, 판단 모든 게 그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세요? 왜 그 생각으로 만들어지느냐? 바로 혼의 의식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의 지식으로 나오는 몸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이거를 자기와 동일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내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 본래의 상태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거와 정반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이 뭐를 갖고 있다? 생각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몸도 뭘 갖고 있다? 생각을 갖고 있다. 생각을 갖고 있다. 이 혼이 몸이 주는 생각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은 몸을 자신의 자아로 알게 되고 그 생각이 그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반대로 사람을 누가 거룩하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이거 주일날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는 100번, 1000번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뭐예요? 뒤에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의식하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알게 되면은 그 생각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반대로 몸이 주는 악한 생각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몸이 주는 생각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은 변하지가 않는데 성경에서 이것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몸으로서 생각은 변하지가 않는데
몸으로서 그 죄를 안 짓는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나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미 마태복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멍청아,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오는 생각을 혼이 의식할 때야만이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럼 그 생각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말, 행, 심, 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주는 게 뭡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몸의 모든 악한 성품으로부터, 몸에 속한 모든 더러운 습관으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해줘요. 근데 봐보세요. 제 말이. 오늘날 유명한 설교자들, 정말로 오늘날 유명한 설교자들, 존경받는 목사님들, 왜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없냐면은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드리는 거야. 진실을. 봐보세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의식하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몸을 쳐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이거는 문제만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만 제시한 것이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음욕을 내가 막 음란을 안 하려고 막 참고 노력하고, 물론 그것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마음대로 유튜브도 보고 마음대로 영화도 보고 그 마음대로 뭐 세상에 있는 거 다 보라는 게 절대로 아니죠. 당연히 안 봐야 되죠. 유튜브도 보면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는 영화나 그런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의식할 때만이 그 생각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내용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이렇게 나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하며 모든 우상을 너희의 마음에서 제거한다 그래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맑은 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가 새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맑은 물이 뭐예요? 바로 생수입니다. 이 맑은 물이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게 생수예요. 그럼 이 생수가 뭐냐는 거예요. 맑은 물, 생수가 뭐냐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이해 가시나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생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아셨죠?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기 절제도 해야 되고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르치시는 분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반만 맞아요. 반만. 당연히 절제해야 돼요. 근데 봐보세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내가 육체를 따라 몸이 원하는 소욕을 따라 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것들, 음란한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진짜 절제시켜가면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의식하고 싶어하는, 이거를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거를 구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진짜 그 마음의 심중의 본심,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분의 얼굴과 자기의 존재가 하나됨을,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의 형상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그 심중에 진짜 있는 사람만 이 일을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근데 봐보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원을 받은 목적 자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괴롭고 힘들고 그냥 삶이 지치고 힘드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내가 절에 안 가고 알라도 믿지 않고 뭐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했을 때에 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도 모를 때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막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해.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왜 그때 경험했던 그 첫사랑이 안 느껴질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내가 옛날에 봤던 내 형상, 옛사람, 몸의 사람, 내 우상, 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네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너를 구원한 게 너 힘드니까 너에게 복 주려고. 너가 막 지치고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너에게 그냥 이런 구원의 은혜를 그냥 주려고.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자, 이제부터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는 너가 육체의 사람을 너라고 믿음으로 그 육체의 사람이 원하고 생각을 통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 육체의 사람이 원하는 것을 너가 하나가 되어 너가 원해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 육체가 육신의 정욕으로 나 배고파, 나 목말라, 나 이게 부족해,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 뭐 좀 줘, 나 괴로워, 과거의 기억, 쓴뿌리, 상처 그거를 요구하더라도 이제 너는 그 존재와 하나가 되면 안 돼. 이제 내가 주는 생각을 따라 말하고 내가 주는 생각을 따라 너는 행동하고 내가 주는 생각이 바로 너가 돼야 돼. 그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로고스의 말씀 플러스 성령님 우리의 레마로 주어지는 말씀 플러스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은 정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라고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봐보세요.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의 생각을 혼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그 성령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주어지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해 가시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성령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통달하십니다. 통달하세요.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생각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의 기질, 언행, 심사, 말투가 뭐로 말미암아 나오고 뭐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결정된다고요? 몸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몸이 주는 생각. 즉 여러분의 엄마 아빠로부터 이어받은 육신, 그 몸뚱아리가 주는 생각대로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성품이 나오고 그것대로 기질이 발생되어지고 그것대로 사고하고 수리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생각으로서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그 혼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의식했다, 안다. 그러면 누구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영광에서 이른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영광을 본다. 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혼이 의식하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봐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근데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하나님이 아니야. 거룩해지지도 않아. 변화도 없어. 근데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그 생각은 남에게 무언가를 예언해 주거나 뭔가를 얘기해 주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게 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은 은사적인 걸로 말한 게 아니라 예언 자체는 주님이 주는 생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뭘 알려준다? 장래의 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잖아요. 장래의 일. 그게 예언이잖아요. 예언은 단순히 장래의 일만 얘기하는 거를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아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바라고 특별하게 또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해라. 근데 이거를 오늘날 한국교회는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 예언을 엄청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예언학교, 뭐 예언자 학교 해가지고 막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에 이게 엄청난 선풍이 불었어요. 거기는 막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을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 맞아요. 가르칠 수 있어요. 너희가 배울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어떻게 의식할 수 있는가를 그거를 먼저 의식하는 멘토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의식하는가. 그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언하기를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막 이제 만나서 막 이렇게 봐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뭐 얘기해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말하는 게 예언인데 그 예언의 목적 자체는 그 예언을 하는 그 대상의 그 주체자,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언하는 사람이 거룩하지도 않아. 삶에서 주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 다 육신이야. 자기는 예언을 한대. 그게 다 육신의 예언이에요. 그냥 육신이 하는 말을 그냥 듣고 그게 성령님이 하는 말인 줄 알고 자기 혼자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들 가운데에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몸이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오해해서 그냥 몸이 하는 그냥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심 역사, 악한 영이 주는 거를 그냥 말하는 거죠.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적지 않게.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그 문제의 근원, 그러한 잘못된 예언들이 나오고 잘못된 음성을 듣고 왜 성품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심중의 마음의 의도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얼굴, 내가 드러나는 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심중의 마음의 의도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봐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상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만큼 받습니다. 이거는 완전 변개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힘만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구제를 할 때 그 사람은 이 구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의를 자랑하거나 말하거나 높일 아예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속마음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심중의 마음의 의도가.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하고 싶고 뭔가 자기가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하는 것들.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외식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겉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외식이고요. 두 번째 외식이 뭐냐면은 겉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이유나 자기 존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옛사람, 육체의 사람을 붙들고 있던 그 혼이, 그 마음의 심중이, 진짜 그 마음의 본심이 자기를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어느 구절인 줄은 제가 지금 찾을 수 없지만 정말 그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니까 자기는 없어도 돼 이제.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이 자신을 자기의 존재라고 여기는 몸을 미워해야 돼요. 이거를 육체라고 해요. 몸에 종된 혼의 상태. 근데 혼이 원해야 하는 거야. 누구를 원해요? 몸을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때는 몸이 주는 생각과 혼은 이 하나 되면서 끊어질 수가 없죠. 내가 몸을 사랑하는데, 옛자를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괴로워합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아니 몸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죽으면 된다. 몸이 싫잖아요. 죽으면 돼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 존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은 자기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이 몸 때문에 괴로워는 해. 그러니까 뭐를 안 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의식하려고 하는 삶의 패턴이 없게 돼요.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 기다리고 머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계속 몸이 주는 생각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를 하는 거죠.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자기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심이 있는 사람만이 이걸 합니다. 뭘 한다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생각을 알기 위하여, 성령님으로부터 생각을 받기 위하여, 성령님의 생각을 보기 위하여, 성령님의 생각을 듣기 위하여.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한다. 나는 들은 대로 말한다. 예수님은 보고 들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보고 들었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얼굴을 보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의 존재를 보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존재를 일치시킨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본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미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진짜로 오해하시지 마세요. 무슨 오해냐? 이거를 막 다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말이냐?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 식었다. 이 말 있잖아요. 진짜 사랑이 제가 볼 때 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많아요. 그 식은 게 뭐냐? 필요성은 알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했던 때가 있어요. 너무나 그 주님의 사랑이 처음에 보였을 때 막 진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때 던졌어. 그때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용을 안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결부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거는 내 결정에 의하여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무조건 주님이 여러분을 막 밀어가지고 막 골방으로 들어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동의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몸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바로 그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통해, 나를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언행 심사를 통해, 내 가치관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 내 사고체계를 통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구나. 그럼 이 사람은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 아는 거에만 자기의 모든 걸 다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몸이 주는 것인지를 그때부터 분별하게 돼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 외부적인 분별은 뭐냐면은 말씀을 보고 정말 이 음성이 내 존재를 변화시켜 가는가를 봐요. 말씀에 의하여서, 로고스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이 올라올 때 이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가를 봅니다. 반드시 사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도 레마의 말씀도 절대로 분리시키면 안 돼요. 완전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로고스의 말씀만 말씀 오직 말씀, 레마의 말씀은 직통계시 정언 이단, 이런 분들은 봐보세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봐보세요. 저도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분들을 봐보세요. 어디에 하나님다운 게 있습니까? 비판만 할 줄 알지. 삶을 봐보라고요. 삶에서는 전혀 주님의 덕이 나오진 않잖아요. 하나님다움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냥 학자지 그냥. 안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그냥
정말 솔직히 말해서 율법학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했던 거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똑같잖아요. 저는요, 진짜로 뭐 교회를 뭐 이렇게 잘 부흥을 시키거나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이 들어오거나 관심 1도 없습니다. 왜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빨리 지금이야 노래해가지고 성악 가고 싶지. 그래 저는 솔직히 해서 그 욕심이 없어서 이렇게 좀 그래 뭐 비판하면 비판해라. 2단, 3단, 10단 뭐 얘기해라.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복음은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알고 진짜 믿는다면 이거는 내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옛 존재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이 옛자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찾는 까닭이 떡국물이나 얻어먹으려고 어디 뭐 떡국물 떨어지는 거 없나? 어떤 이득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 좀 이용해가지고 예수파리 해가지고 뭔가 이 복음으로 뭔가 먹고 살려고. 솔직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러한 꿈을 꿨어요.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야,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진짜 음부로 가는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정말 자기를 버린 자들이에요. 자기를 버린 게 뭐냐면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자녀가 이게 문제인데 우리 자녀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이거 있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그거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전토나 네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넌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놓아지셔야 돼요. 그때부터 누가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의 자식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가 돼요. 내가 변화가 돼요. 내가 뭔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아들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백날 뭐 이런 설교는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교회가 그전보다는 좀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많이 하지만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진짜 그 심중의 의도가 변해야 돼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중을 보느니라. 마음의 의도가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심중에 누구도 모르는 숨은 의도자. 숨은 의도. 그 숨은 의도가 뭐냐? 숨겨진 믿음이에요. 진짜 이 사람의 믿음. 진짜 얘가 믿는 거. 진짜 얘가 하고 싶은 거. 그 의도가 심중에 있다고. 그래서 숨겨졌다. 그게 지금 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있던 그 심중의 의도를 성령님의 은혜로 누군가에 의하여서 드러낼 때 그것이 드러날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려고 해야 돼요. 인정만 해서는 안 돼.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봐가지고 상담할 때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때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이키려고 하지가 않아. 그냥 그 상태 끝이야. 인정만 해. 맞아요. 아니면 막 억울해하면서 맞아요. 그래. 왜냐면 말이 맞으니까. 말이 맞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표면의식은 동의는 하지만 그 마음의 심중은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나가셔도 좋다고. 왜냐면요. 안 변합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라는 말이 저희 교회 나가서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를 떠나셔도 돼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요. 진짜 왜냐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믿어봤자 그 믿음 체계가 변하지가 않으면 그 심중의 의도가 안 변하면 반드시 다시 구덩이로 돌아갑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오는 줄 아세요? 진짜 막 나는 이제 얼굴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나 제자들, 저보다 어린 청년들 보게 되면은 그 심중의 의도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세상을 너무 좋아해,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가라고. 가라. 마음껏 네가 세상에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라. 왜 여기 와서 이러고 붙들려 있냐. 왜냐면 네 마음의 심중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말로는 하나님 드러내고 싶다 그러는데 너는 툭 하면은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쉬운 말로 생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 마음의 심중의 의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쩔뚝거리고 넘어질지라도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윗, 모세, 다윗이 다윗의 장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도 그것 보면 너무 답답해. 무슨 말이냐? 다윗의 장막. 이거를 많이 오해하세요.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다윗이 왜 장막에 들어갔어요? 왜 야곱이 장막 안에 거했어요? 왜 모세가 장막 안에 거했어요? 야곱의 장막, 모세의 장막, 다윗의 장막, 또 장막이에요. 그 장막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그 장막 안에서 뭘 한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잠잠히 조용히 머무른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의식하는 건 없어. 근데 막 무지막지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막. 그냥 뭐 장난 진짜 보면. 과연 저 사람 중에 저 막 열광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 봤을 때 저게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혼인가? 아니면 제가 음악을 해서 알아요. 이 음악은 이 정보가 담긴 파동이 바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이 음이 섞인 게 바로 음악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이 사람의 혼을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게 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동을 받는다. 그 감동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감동이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로 동일한 것 같이 비슷한 감동을 다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변화가 안 돼요. 감동을 받는데 변화가 안 돼.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뒤에 가서는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은 다 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저희 청년 때부터 있던 거예요. 저희 청년 때부터. 제가 청년부일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1부가 청년부 예배고요. 2부가 모임이었어요. 셀 모임. 근데 1부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막 장난, 막 드럼, 막 일렉, 뭐 이런 막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려. 막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어요. 아멘! 막 그래요. 그리고 1부 예배 끝나면은 여자들은 다 화장실로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화장 고치려고. 왜요? 셀모임 할 때 상대 남자친구랑 썸씽이 있거든. 잘 보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로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얼굴을 어떻게 해서든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진짜예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보면은 헬스장에 화면에 막 세계적인 보디빌더가 막 그냥 막 근육 막 장난 아니잖아요. 거의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막 몸매를 만들어가지고 막 상을 우승을 하고 막 1등하면 막 너무 기뻐하고. 제가 딱 그걸 보는데 저게 바로 우상 숭배다. 뭐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을 때, 그것이 뭐 아까 말했던 헬스 트레이너들 그러한 몸 할 때 그 상 받는 거나, 영화 배우들이 막 아카데미 시상식 상 받는 거나, 성악가들이 콩쿨라가 상 받는 거나 다 마찬가지. 자기 몸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해줄 때 너무 기쁜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면 어떠한 대상을 보고 그 대상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자기를 우상, 지금은 너를 사랑하소라는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너를 사랑하세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지금 그게 마귀가 일으키고 있는 일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이 돼. 왜 하나님의 얼굴을 취해? 네 얼굴을 취해. 그게 바로 우리 시대죠. 야곱의 장막, 모세의 장막, 다윗의 장막,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장막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생각. 그러면 그 장막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그 장막 안에 주님의 임재가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이제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다윗의 장막, 모세의 장막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이제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장막집.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장막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혼이잖아요. 이제 이해 가시나요? 그럼 그 혼이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혼이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조용히, 잠잠히.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생각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게 뭘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단순히 새벽 기도하려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거를 볼 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새벽 예배 때 막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특세를 하고 그럼 뭐합니까? 그냥 와서 말씀 듣고 다 같이 찬송가 부르고 야 많은 사람 보고 야 대단하다. 그럼 나 예배 드렸다. 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기독교를 떠나야 되겠다. 진리를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유대교 신자였나요? 그때 당시 다 유대교잖아요. 모세의 법대로 그 유대교를 믿은 거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근데 그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누구의 제자였어요? 그들이 모세의 제자였나요? 유대교 신자였나요? 이게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를 믿느냐, 감리교의 교리를 믿느냐, 교리가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열어서 레마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믿는 게 누구예요? 장로교를 믿는 거예요? 감리교를 믿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보혜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그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외적인 노력으로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외적으로도 노력을 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류로 빠집니다. 진짜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직 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은 변화가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건 복음주의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은 오직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자기가 뭔가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걸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존재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게 없다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해 가세요? 말 그대로 종교인처럼 불교 신자나 신도교 신자같이 내가 뭔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뭔가 선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죽어서 주님 얼굴 보려고 아니요. 주님 얼굴 보는 거는요. 천국 가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주님 얼굴 보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율법적인 신앙관, 전통적인 장로의 전통에 의한 신앙관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님 얼굴 보는 거는 죽어서 가는 거지. 여기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보는 거야.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것을 주님 얼굴 보는 거라고 나오는 거 없어요. 물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한 몇 구절에서는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구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보는 거고 살아서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중요한 복음주의, 잘못된 복음주의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잘못된 복음주의를 들으신 분들은 완전히 방탕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그냥 힐끗 듣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구원파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막 목사님들 저희 교회 그런 유튜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답글에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럼 그 교회 들어가서 말씀 들어보게 되면은 그분은 또 율법주의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은 그 거룩을 하나님을 알 때야만이 거룩해지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알 때야만이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깨끗게 한다는 성령의 복음을 알고 그 주님의 생각을 듣고 보고자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삶을 살 뿐더러 더 나아가서 행위로도 자기의 몸의 행실로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부적으로 노력만 한다? 안 변합니다. 저 그거 끝까지 가봤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정죄감을 주느냐? 안 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뭘 주죠? 생명과 평강.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모든 죄의식,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요. 그러면서 점점 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나타나기를 점점 더 갈망하지. 죄의식과 정죄감에 잡힌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종교적인 의, 교만, 판단, 위선, 행위, 남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11조 하세요. 예배에 충성하세요. 더 많은 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영혼 한 명을 전도한 다음에 더 많은 짐을 그 위에 지운다. 그래서 자기는 털끝만큼도 안 해. 너무 진리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 마음의 본심이 정말 그래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할 때 이런 말을 해봤자 그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첫 번째, 부글부글합니다. 대부분 다 그랬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돌로 왜 나를 치려고 하느냐? 그게 100% 맞아요. 진짜로 그 속에 있는 본심을 딱 드러내잖아요. 육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부글부글해요. 정말로. 저희 인천이 감리교가 많아요. 인천은.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상담할 때 변화가 안 되니까.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마음의 본심이 안 변하신 분들은 뭐 율법적인 교회를 다니던 복음적인 교회를 다니던 자기 자녀에 대한 애착, 내 자녀가 좀 어떻게 좀 잘 되면 어떨까? 우리 남편이 뭔가 사업이 이거 절대 못 벗어납니다.
다 그거에 매여 있어요. 그를 제가 말을 할 때 막 부글부글 막 저를 막 죽일 듯이 막 노려봐요, 진짜로. 아니면 막 애써 감추죠. 그리고 다 연락 끊어버려요. 그런 분들 상담을요, 몇 명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에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제가 정상협담이 아니라 우리 새노래사랑교회의 계정에 올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 말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은 오랜만에 만난 저한테 음악을 배웠던 제자 아이들 있잖아요. 만나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복음으로 살지 않는 제자들은 10년 만에 만나던 15년 만에 만나던 5년 만에 만나던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 생각이 변화된 게 없어요. 아니면 더 악랄해져서 악해져서 와요. 더 세속적으로 와서 와요. 왜냐면은 보고 들은 게 다 세상인 거야. 자기가 음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막 그냥 경쟁하고 막 그냥 막 진짜 막 보고 들은 게 다 세상.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진 성악가 될 수 있을까?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어느 학교 강사야? 너 어느 대학 교수야? 맨날 만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게 다 그거니까 만나면은 제 옛날에 음악했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은 지금은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면 첫 마디가 연봉. 너 연봉 얼마냐? 너 이번에 어느 학교 교수 늘 거냐? 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관심이 다 그거야. 근데 다 교회 집사, 간증자 막 다 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40년 평생 뭐 모태신앙 다녀도요. 변하지가 않는 이유가 뭐야? 단순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그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받을 때 변화가 됩니다. 그게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 제거하겠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음악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우상이 제거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음악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음악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왜 더 행복하느냐? 제가 옛날에는요. 그 존재가 돼야 돼. 그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나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음악이 내 존재의 모든 이유였고 그 음악이 우상인데 또 그 음악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안 될 때는 내 존재가 없는 것 같고 완전히 내 삶 자체가 실패한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음악을 하느냐? 너무나 재밌게 합니다. 너무나 즐기면서 합니다. 그때보다 저는 목 상태도 더 안 좋아졌고 몸 상태도 옛날같이 젊지 못하고 더 안 좋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행복해요. 왜요? 그러면서 저는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전보다 더 최선을 다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진짜입니다.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옛날에 성악가로서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말은 나 패스터야 나 목사야 라고 나왔지만 내게 나오는 모든 언행 심사는 바뀐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지금도 하나님께 죄송해요. 지금은 제가 왜 음악을 하느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생각을 통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온 그 생각을 통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제 내게 나오는 모든 말과 언행 심사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저 어느 때보다 운동 열심히 합니다. 저 어느 때보다 진짜로 세상 방송 매체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진짜 외부적으로 노력을 해요. 왜냐? 오직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뭐도 합니까? 음악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하루의 패턴이 그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거. 운동, 음악 공부, 설교 준비, 말씀. 딱 이거예요. 이 제 루틴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또 제가 공부를 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야 어떻게 40대 중반인데 5년 뒤면 쉰이야 쉰 50이야 무슨 유학이야 무슨 미국이야 목회나 잘해야지. 아니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저는 음악가로서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마음만 있느냐? 하나님만 드러나서 있어요. 제가 50에 미국을 가던 60에 무대를 쓰던 제 인생의 단 한순간 매 순간을 통하여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GUS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한 모습 한 모습들이 주님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소원이 그거예요. 때문에 목회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목회를 가르쳐 줬어요. 목회는 네가 먼저 가면 따라오는 거다. 너가 나를 드러내는 내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 얻기를 따라가는 삶을 네가 먼저 갈 때 너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들이다. 그게 목회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언짢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상담을 해보면은 이분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다 자기 영광인데 자기 자녀인데 자기 남편인데 다 거짓자인데 자기 인생인데 교회 나가셔도 돼요. 진짜로. 안 오셔도 돼요. 왠 줄 아세요? 변화가 안 됩니다. 요 말을 제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는가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의 얼굴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거를 진짜 그 신중에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제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던, 성령님이 어디로 이끌던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얻기 원합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정말로 사모하여 모이는 새노래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방송을 듣고 정말로 이 구원의 길을 알아 정말 그 끝이 영원한 멸이 아니라 음부가 아니라 정말 이 길로만 가서 경주를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낙원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와 동일한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과 전하려고 합니다.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 듣고 여러분 모두가 골방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으로의 영광 보기를 원하여 하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구나를 깨닫고 그 영광 얻기는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여러분의 삶을 거는 반드시 우리 이 땅이 아니라 낙원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